2023년도 우리가 10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 10월 마지막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기독교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된 그런 징조에,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져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더 나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 있는 이 10월달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지막 주일을 선교 축제의 주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가 섬기고 있는 12명의 선교사님들을, 그분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사역에 동참합시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해서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번 10월달 마지막 주일 선교 축제의 날이며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설교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18세기 영국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윌리엄 캐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인도의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난 중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그가 수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선교복을 했을 때에 그 침체되었던 영국교회가 18세기에 다시금 신앙의 불같은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촉매제가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도약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파고 또 파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결국 너의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을 향한 성도의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책임과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교 축제를 앞두고 이번 주와 함께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의 사명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3주간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교 축제의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13년도에 10월 달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타이타닉 호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경매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경매품이 낙찰되는데 15억 4,600만 원에 낙찰된 이 물품은 바로 도저히 연주할 수 없는 하나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이 연주도 할 수 없는데 물에 불어서 뒤틀려진 이 바이올린이 최고가로 낙찰된 것입니다. 타이타닉 호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그 증언에 의하면 죽음에 직면하여서 혼동스럽고 아비 귀환과 같은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약 이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증언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 연주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월러스 헨리 하틀리입니다. 그는 7명의 단원과 함께 타이타닉 호에 탔습니다. 그의 맡겨진 일은요, 파티가 열리면 그 파티장에서 클래식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가 가졌던 이 바이올린은 타이타닉 호를 탈 때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선물한 바이올린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해가는 거의 한 3시간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탈출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서 연주한 그 곡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영어로 Near to God이라는 네 줄을 가까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네 줄을 가까이. 우리 한번 피아노는 없지만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줄을 가까이. 시작.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가 진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이 찬송입니다. 그는 찬송을 연주하다가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하고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침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연주를 끝까지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았다면 우왕좌왕하고 삶과 죽음에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주팀이 연주를 하였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게 되었고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구명보트도 다 소진되었고요,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조끼도 다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살아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연주팀 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들 가운데는 죽음을 직감하고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그 연주를 들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이 하틀리가 바이올린 상자에 가방에 바이올린이 담겨 있고요, 그 바이올린 상자에 자기 몸에 묶은 채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이 바이올린이 그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전달되었고요. 그녀는 평생 동안 이 바이올린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사망한 지 67년이 지난 뒤에 이 바이올린이 영국의 한 주택가의 다락방에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경매를 통하여 최고가로 낙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바이올린을 경매하면서 이런 사람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고가의 경매가 될 것인가, 거기에만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고가에, 얼마나 비싼 값에 이것이 낙찰될 것인가, 세상의 관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질문과 다른 목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 제게 마치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호준아, 내가 내 직무를 다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탈출을 포기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였는데, 너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내 직무를 다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러스 헨리 하틀리, 그는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지 우리에게 그가 마지막 생애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선택한 길이, 우리가 선택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틀리는요,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메시지를 전하고 연주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그는 들을 법한 마지막 생애를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 저도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자기의 고향 땅 다소로 가서 은둔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에게 요청했을 겁니다. 바울, 이 청년에게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서 주의 일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이 바나바의 요청에 바울이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쳤을 때에 이 제자들의 삶을 지켜보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기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자는 이 별명은 내가 지은 것이,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전도가 뜨겁게 일어나거나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부흥과 성공과 실패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나 지역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적대하였고요. 그 현지에 들어가는 첫 번째 개척 선교사들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어서 얼마나 복음이 잘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부흥과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일어났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록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이 우리 5장 17절 말씀은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또 은혜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제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새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세워놓고 지휘관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우들이여, 병사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들은 이날의 방패입니다. 너희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아이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너희 가족을 지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외칩니다. 우리가 누구? 미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면 병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We are soldier.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된 말씀, 격앙된 감정 속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읽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이 더 중요한 본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본론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병사라고 한다면
지휘관의 그런 격려와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들었다면 총탄이 날라와도 그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요 직무입니다. 마찬가지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쳐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세상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18절과 19절 본론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직무요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역사적으로 신앙의 부흥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때문에 신앙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부흥은 단 한 영혼이라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여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펄펄 끓는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집중한 그런 개척자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화목하게 된 자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직분은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보십시오.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처럼 큰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근은 더 심해졌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적인 유혹과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분노가 점점점 그 수치를 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망하고요. 정욕이 있고요. 이기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과 욕심과 탐심이 현대인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윤리와 도덕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그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이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고 싶어도 그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록의 통계에 의하면 천주교 신부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아니라 두 번째 신뢰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의 신뢰도가 20%가 넘습니다. 간신히 3위를 차지하는 목사의 신뢰도는 10%입니다. 신부님과 목사의 신뢰도가 40%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목사의 신뢰도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선뜻 나서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현장이 결코 쉽지 않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단의 도전이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디모데후서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직무를 감당하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디모데야 정말 힘들지.
아무리 전하여도 돌아오지 않은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님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며 직무를 다하고 그 직분을 다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들과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들끓게 하고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으며 열정이 있으며 확신이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개인주의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로 이 세상이 도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자기만의 개인주의가 있고 교회 안에도 자기만의 그런 모습으로 교인들도 도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인도하신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그건 둘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는 12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4명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는 테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 시몬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의 조국 유대를 저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먹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열심당 시몬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마태를 정말로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극우가 있는가 하면 극자가 있었고요, 중도가 있는가 하면 보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도 하나로 만드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상황을 넓게 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까? 교회는 가만히 두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반드시 싸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들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부들이 다스렸던, 목회하였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순간에 정말 엄청난 부흥과 기적을 경험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도 다 싸웠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창립해서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싸우지 않고 사라진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교회는 가만히 두면 반드시 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하셨을 때에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이번에 들어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권력을 차지하면 예수님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팔로 써주십시오. 청탁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두면 사람은 싸웁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없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있지도 않은데 그 제자들이 한 명은 완전히 튕겨져 나갔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와 너는 달라도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도 그래도 그 모두가 중심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기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단 하나의 초점이 바로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누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용기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 미련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